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을 제목입니다. 3절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언을 듣고 유대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다니 모험하다. 어떻게 망한다는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끌려간다는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저 선지자는 잘못됐다. 라고 하면서 지금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제 잡혀가게 되면 큰 고초를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어서 내가 너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지 말고 나를 바라봐.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주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받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딴 게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느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아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갔죠. 안식일을 안 지킨다, 율법을 틀렸다, 왜 참남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걸려 죽게 되는 상황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 있습니다. 성에서 점치며 살았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고쳐줬죠. 그래서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대단하다, 잘했다 할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일을 했는데 그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줬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또 자신의 이익을 놓치게 되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든 어려움과 고초를 당할 위기에 처한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했는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로 사역했던 중림교회라는 곳 서울역 뒤편에 있는 작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아니하는 권사님, 유금림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너무 평생 사역이 잊혀지지 않는 귀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제 본인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에서 거의 24시간을 보내실 정도로 교회를 지키시는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려움이 있어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지고 성도들도 많이 빠져나가는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 이제 자기가 편한 곳으로 떠나고 그렇게 흩어지는데 이 권사님은 흩어지지 않고 묵묵히 남아서 교회를 지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심 준비하는 것도 어려워서 돈을 모아서 주먹밥으로 먹은 적도 있었고 김밥 사서 먹은 적도 있었고 당연히 교회 청소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교회 청소와 식사 준비를 권사님이 이제 맡아서 이제 하셨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교회에 계시면서 틈날 때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청소를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그분 누가 우리 정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지저분하니
누군가 교회를 청소했으면 좋겠어. 누가 해주실 분 계십니까? 물어본 것도 아니고 평소에 이제 본인이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청소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일에 오는 오후가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교회가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이제 안 됐으니까 화장실이라든가 뭐 휴지가 떨어진 적도 있었고 지저분하다 보니까 그거를 권사님을 향해서 이제 비난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을 하셨는지 제가 그 낙심한 얼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제가 무슨 일이 있는가 해서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하나님만 아시지요 하시면서 다시 걸레를 들고 청소하시던 그 모습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교회에 이제 피아노도 있습니다. 그 교회도 이제 드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이제 드럼을 치겠다고 이제 나와가지고 드럼 연습을 하다가 너무 시끄럽게 연습을 하니까 이제 권사님 주의를 줬습니다. 사실 교회 물건은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돕는 물건이기 때문에 잘 조심해서 다뤄야 한다. 그래서 연습은 연습실에서 하고 교회 드럼은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그 청년이 대들었어요. 교회가 뭐 권사님 겁니까? 막 이러면서 아주 무례하게 굴었죠. 얼마나 속상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분은 이제 교회를 잘 지키려는 의도에서 했는데 그게 이제 말이 돌아가지고 그 권사님이 뭐 교회 뭐 주인 역할을 한다, 뭐 교회 아이들을 뭐 내쫓는다 이런 뜬소문까지 들어서 한동안 되게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권사님 어떻게 해요? 힘드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마다 괜찮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시고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기 때문에 권사님을 가깝게 지냈는데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그 신앙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견디며 일어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이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만이 저에게 힘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좋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뭐라고 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됐습니다. 이 말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교회 생활 할 때 힘든 일이 찾아온단 말이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거나 원하지 아니하는 소식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하는가? 오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우리 10년 가운데 새기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힘을 얻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며 성취하시며 완성시키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들은 일을 합니다.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럼 누가 비판하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해요? 청소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다른 청소하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비판하고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네,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를 직접 감당하지 못하고 소위 말하는 새치허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방해했던 세력들 있죠. 도비야, 산발랏, 겟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 성벽을 짓느냐, 너희가 그게 될 줄 아느냐, 말도 안 된다. 알고 보니까 이방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 유대인 사람들도 아니고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기득권들,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떠난 자리에 자기들의 힘을 얻고 살았던 기득권들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걸 방해했던 세력들, 도비야, 산발랏, 겟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함께 도왔던 자들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시키시고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완성하고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 뿐이에요. 임시로. 그래서 그 일에 참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예배나 헌신이나 봉사나 구제 같은 것으로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구제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일부분을 조금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감격을 우리 가운데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러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죠. 자, 자신들을 핍박했던, 그래서 자신들을 지키는 자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게 된 것이 단순히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믿음의 태도를 보이니 거기에 감화 감동을 보이는 거예요. 옥문이 열면 당연히 도망갈 줄 알아서 자결하려고 했거든요, 간수장이. 근데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도망가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감화 감동되어서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생겼고, 그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회개하고 회심하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감당하는 것은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면 그 과정 가운데 참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 있어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알고 있고 깨어 있어야 이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신앙, 자기 성경 공부 혼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어울려서 함께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 안에서 하는 일로 우리 가운데 그걸 목격하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의 우리가 멤버가 되어서 주일을 성실히 감당하다 보면 어느 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 이걸 보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은 날을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고 은밀한 일이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에서 크다라는 개념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죠. 은밀한 일도 마찬가지죠. 은밀한,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감춰져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는 감지가 안 됩니다. 근데 알지도 못하는 큰일, 하나님의 큰일, 그 사람들 생각해 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게 복된 약속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 몇 번 볼 수 있을까 말까요?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꿈칫꿈칫하면서 찬양할 때 우리 이제 히로와 하민이가 앞에서 이제 간단한 율동했는데 계속 그 영상 지금 돌려보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고 즐거워서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열심히 몇 시간 동안 준비했던 그 율동 수고했기 때문에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냥 앞에 나오는 그 재롱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참 기분이 좋아하는 화면이었습니다. 그 순간을 이제 다행히 기록을 해놨습니다만 옛날은 기록이 안 되니까 지나가 버리면 못 본 거예요. 말로는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아이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셨습니까?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순간이었어요. 이것을 보셨으면 좋았을 거,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하고 놀라운 일 우리 가운데 펼쳐서 보여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성읍이 치료되고 고쳐지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되는 그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것을 나타내는 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모든 죄악이 용서되는 그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그날, 이걸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감지가 안 되는 장면들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들을 너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서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것을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리라. 초반절에 보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위 말해서 자기의 영광을 누리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사탄 마귀 시험할 때 성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잖아요. 사탄 마귀가 여기서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이만한 이벤트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멋진 이벤트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고 와 대단하다. 그때 복음을 파는 거예요. 자,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멋있죠? 그랬으면 성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벽에서 뛰어내리는 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아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 십자가 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감당해 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 이름을 기억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의 본질이고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름은 저는 이제 최대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직분이라고 하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얻게 될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우리로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디모데 나의 참 아들된 디모데는 나의 참 아들된 디도는 이방이었던 자가 참 아들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겨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것. 그래서 아들이 보는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뭐냐면 우리 아빠 최고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 상황,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상황,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그렇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시선을 잃어버리거나 낙심하지 마냐.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 이름 부르짖는 자에게 크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기도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